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사경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곳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어 주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주님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나의 감사가
회복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이 마음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오만함, 주님 앞에 교만함,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섰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섰음을 주님 내가 다시 알고 깨닫기 원한다고, 내 안에 감사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나기 원한다고 이 마음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 주여, 우리 작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새겨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 주님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 펼쳐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주여 벗어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아멘. 주의 영광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아멘. 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말씀 듣는 자 내가 되기 원한다고, 그리고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내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이 마음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마음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기도회를 위하,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반응케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오직 성령 안에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묵상하며 그저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딪히어서 잃어버린 첫 마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아낌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만나 주셨던 그 첫 마음,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모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구별됨이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고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에 구별되어짐으로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또 이익을 얻고자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주고 또 용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던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없사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기려 오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또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섬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와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말씀을 통해
이 사경회를 통해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가 다시 터져 나오게 하시고 닫혔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7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어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7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최후의 만찬 속에 있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북에 갑자기 신방이 생겨서 갔다 왔는데 한바타면 제가 예배를 늦을 뻔했어요. 가고 오는데 4시간이나 걸려가지고 대중교통들을 안 타고 다들 자가용들을 갖고 나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맞게 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무교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이죠. 누룩.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을 뺀 떡, 우리의 삶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룩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어제 가르쳐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고 유다가 예수를 팔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딱 3가지 진리만 우리가 좀 끄집어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최후의 만찬 속에 있는 진리,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은 자기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 진리의 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르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만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고,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진리를 쫓아가는 그 길만이 뭘 누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위에 뿌려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니까 22장 7절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 거예요.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흠없는 양을 잡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축제의 날을 보내는데, 그거 아세요? 최후의 만찬에서는 고기가 없었어. 양에 고기가 없이 포도주와 떡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게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유월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 잡혀 죽지 않았잖아. 자기가 양인데, 그래서 자기의 죽음은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 전에 먼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만찬의 자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나 보세요. 8절에 베드로와 요한, 가장 아끼는 두 제자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명령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거랑 동일해요. 우리 주님은요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세세하게 지시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스가랴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스가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고 어떠한 일에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지시해요? 성내로 들어가면, 10절 보세요. 성내로 들어가면 너무나 디테일하지 않아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예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향해서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 줄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유월절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복음서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절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아세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유월절 보내도 되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식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객잔에, 객잔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하네,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이 사람이 유월절에 대한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사실은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야. 아니 어찌하여 나를 택하셨나이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다. 딱 그러면서 그가 아니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거야.
그래서 택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깨달아요? 집집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또 놀라운 건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었는 줄 아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우리가 아는 그 마가 다락방이 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학자에 따라서 말이 약간 다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 맞아. 유월절 그곳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주님, 유월절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유월절에 있는 걸 아세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편마해졌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베드로 유명했잖아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길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의 중심으로 오셨고 공생의 기간을 걸어가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데 주님은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코치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요. 제가 오늘 이제 강북에서 와야 되는데 너무 이 시간을 찍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비를 2가지 내비를 켰는데 평소에 제가 신뢰를 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못 믿어가지고 내가 카카오 내비를 켰어요. 근데 카카오 내비가 또 내가 아는 익숙한 길로 이렇게 강변북로 동부간선타 이렇게 가게 나와요. 근데 도착 시간이 달라. 얘는 내가 신뢰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인데 1시간 15분. 얘는 내가 신뢰하는데 1시간 40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늘 내가 골탕을 먹어서 잘 의지를 안 하는데 어차피 짧으니까 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야, 역시 진리가 없어 세상에. 얘 카카오 따라갔으면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비를 쫓아가서 제 시간에 온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길로 저 강북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니까 우리가 아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뺑 뒷길로 해서 저렇게 해서 하남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이 길로 오더라고요. 근데 길이 안 막혀. 근데 킬로미터는 길지. 근데 길이 안 막혀. 그것처럼요. 이게 뭐냐면은요. 세상은 불완전해. 무엇을 믿을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을 따라가고 그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알파의 오메가시잖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것은 인생을 뜻해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늘 염려와 고민과 근심이거든. 내가 퍼펙트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팍 터진 거예요. 우리 조성대 집사님이 안경원을 개원하려고 그 여기 이마트 앞에 그 골드프라자인가 하여튼 거기 A동 B동 있는데 상가를 나한테 목사님 어떡할까요? 임대할까요? 살까요? 그래서 내가 사라고 그랬어. 산다고 그러고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사라고 그랬어요. 사서 안경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투썸 플레이스에서 이거를 렌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경원을 할까요? 렌트할까요? 그냥 물어보는 게 나겠어요. 내가 그냥 아주 짜증나서 그냥 거기 렌트 줘버려. 내가 벌써 걔를 2년 넘게 기도했어요. 안경원을 하라고 그렇게 수백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쫀 거지요. 염려. 그래서 내가 그래 렌트 줘. 할렐루야 렌트를 줘.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쪽한테 미안한가? 어쨌든 만약에 개원했으면 아마 죽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우리 민진 자매님 오늘 안 보이는데 민진 자매님도 그거 했으면 큰일 났을 거야.
물론 이게 운이 좋고 또 제가 기도하다가 하니까 어쩌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것이요, 아까 그랬죠. 마음의 근심은 인생인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 근심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것은, 오늘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예비된 그 다락방을 만나서 6월절 만찬 12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싫은 것 같고 그게 싫지만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치 충만아, 와서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안 올라오고 그랬다 나한테 딱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저도요, 제가 사업을 하고 싶고 교수로 계속 그렇게 살고 싶고 제 나름의 꿈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당시 때는 정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코 껴서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되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저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 나귀를 불러오라고 제자에게 명령하셨고 6월절 장소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길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쫓아가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의 확실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설사 그 길이 내리막길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이상하게 그 고난의 길 속에 서 있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연봉은 전보다 덜하고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게 더 많지만 이상하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삶과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실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저는 A라는 설교를 하지만 그 A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딱 붙잡아.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도 없을 만큼 유한하고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능력이 드러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만찬까지도 준비하시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길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겠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잘하길 원해서 학원도 보내고 나름 코칭을 하는 건 그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함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시고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들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12명이 앉아서 넉넉히 먹을 만큼의 공간과 장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6월절, 우리가 하는 성만찬의 재정을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아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세요. 그리고 그 길이 내일 드러나는데, 휘장을 찢으셔서 휘장 안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허락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역시도 온전하지 못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어. 인간은 그 길을 못 가.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자기의 차례가 됐을 때 완전히 그냥 금식하고 피제사 드리고 막 하고 허리에다 방울을 달아서 끈을 메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까 말까야.
그냥 죽어 나와. 죽으면 방울소리가 안 나면 사람이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어.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시내산 진 사면에 진을 치라고, 그리고 끈을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대장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에 거룩하지 않은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 주변에 진을 치라고 그런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그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 있는데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 누구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다 지켜내시죠. 근데 지키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시해. 그럼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다 돼. 그래서 결국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여는데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저는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은 사람에게 쓰임받을수록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어요.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길이시다. 그분은 보혜사시다. 길이시면서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제는 그분이 가셨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쫓아가면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면 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되고, 내가 쫓아가는 그 길은 때때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니까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결국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해 놓겠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앞에서 그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과정 역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이시다. CCC에 가면 그 사형리에 그런 거 있죠. Jesus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그래가지고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맞아. 우리랑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이다. 그 길을 쫓아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이 최후의 만찬 속에 있는 두 번째 진리, 많은 진리가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진리예요. 둘째로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선교사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신앙에 그걸 드러내, 우리 어머님이 저를 기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신앙에 이걸 드러내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꾸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 교회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몇 년 섬겼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핵심은 구원의 확신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거든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1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아직 고기 안 줬어. 지금 떡을 주면서 비유로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내일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내일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먹는 것이고, 성만찬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는 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내 몸인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핵심인 거지, 너희가 사도들이었다, 너희가 제자였다, 너희가 120문도였다, 너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가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명하게 이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드러나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거야.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됐어? 예수 팔아버리고 창자가 터져 죽었단 말, 자살해서 죽었단 말,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루이고렌 목사님 아들이 그 퍼포즈 드리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세들베교 리고렌 목사님 뭐 아주 유명하죠. 재밌는 거는 사실 그분들이나 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목회를 배우고 구역 사역을 배우고 미국에 가서 접목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것을 가르쳐줬던 한국 교회가 세들베 교회에 탐방 가고 거기서 또 배워와. 그래서 가져온 게 뭐 셀 목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세들베 목사님 루이고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살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이론들이 나왔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즘 어떤 분들은 자살에 대해서 교회가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해요. 그거를 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풀어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신앙과 신학적 지식 속에서 이 자살의 문제는요, 사실은 저희 친척 중에서도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목사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느냐, 이런 말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복잡한 문제기는 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귀신은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밖에서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샤넬 넘버 5의 향기를 막 뿜어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정신적인 증상들과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복잡하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내가 가진 타이틀이나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연수나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 제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은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부딪혀져서 내게 실제가 된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좌편 우편 강도의 사건에서도 보여주는 거야. 재밌는 건 한 강도는요, 네가 임마 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려와라, 쟤네들도 내려와 보라고 하지 않느냐 막 그러고, 너는 구원 못하냐 막 로마 병정과 합세서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패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로 집어 던졌던 건 그들이 바랬던 예수상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랬던 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것은 뭐예요? 길이신 예수님을 쫓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지고 예수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욕심이죠. 그것을 위한 예수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피 흘리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뺨 맞고 홍포 씌우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한 인간이야. 근데 한편 강도는 그런 실패의 최절정에 있는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패배자, 아무런 힘도 없이 연약하게 이제 곧 죽을 그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내가 그분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갔잖아. 근데 그 한편 강도는 인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 신앙의 연수가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장로의 가문의 혈통이다, 제사장 가문의 혈통이다가 구원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제자는 3년을 쫓아다니고 같이 먹고 기적과 능력 속에 예수님과 함께 뒹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죠. 혹시 사람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테타 할 거야. 막 그런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구원의 고백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으니까 무너진 건데,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처절한 실패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1대1로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통한 인격적인 고백이요, 신앙 고백을 딱 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요, 하나님,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름 부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서 그들은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전화번호부에서 이동훈 찾아보니까 287명인가 막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절대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오지 않길 난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기는 똑같은 사람 얼마나 그렇게 이상하겠어요. 서로 피차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충만 오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름은 많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많아요. 예수와 여호수아도 이름 엄청 많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풀네임을 가진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 붙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민족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 아들이. 그래서 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래서 예수가 많았어요. 너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사람들을 이끌 자다. 제 이름을 저희 부모님이 동력동에 공훈자를 썼어요. 넌 동방예의지국 동쪽 이 대한민국에서 공을 세우는 아들이 되라. 이렇게 지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한글로 모세. 그러니까 모세처럼 고생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이겠죠. 그것처럼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져준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 붙여. 한 분인 거야. 딱 한 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서 바요나 시모나 이는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안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교회를 세우신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만찬을 제정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가문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장로 몇 대 집안이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인정하는가?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가? 내가 이 예수의 살과 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날 위한 사건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는가? 그래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가? 그래서 매년 그리고 몇 때마다 이 성만찬,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내 신앙 고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말씀대로 준비시켜서 이 유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이고 다시는 내가 떡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겠다. 이제 더 이상 피 흘릴 게 없어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유월절 희생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이렇게 감동이 안 오지만 그것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감정이 메말라 눈물이 안 나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어떨 때 막 은혜 받아서 눈물 이빨 흘리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때만 계시나? 아니요, 상관없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나 감정에 따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네 감정과 기분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야.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든지 안 해왔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집중해서 구원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가룟 유다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해. 근데 회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알므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딱 찔릴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잔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은 떡이잖아. 떡을 먼저 먹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떡을 먹고 그리고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때 아씨 기분 나빠.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얘기하나 봐. 그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그럼 들어야 되잖아. 그럼 딱 그걸 듣고 찔린다.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전에 죄송해요 강아지 멍멍이처럼 살았어도 한편 강도가 그 즉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심령에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어떠한 자다?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 앉으려고 막 다투는 장면들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제자들이 내가 큰 자냐 네가 큰 자냐 하며 마태복음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뭐예요? 가장 큰 자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은요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 복음과 신앙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요. 그것은 욕심이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신앙이 있단다 하지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교단들이 수없이 나눠진 거고 교파가 수없이 나눠진 거고 오늘도 성도 안에 끊임없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이 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하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충격적인 거예요. 문화를 혁명한 거야. 개혁한 거야. 왜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발을 닦아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요 발 닦는 것을 허락하면서 당신 내 발 못 닦아요. 그게 전형적인 유대 문화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없다 했더니 그럼 샤워를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하여튼 유별나 우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또 주님이 그래. 이미 깨끗이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주님 힘들게 만들어. 이게 욕심이란 말이야.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크네 네가 크네 막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낮아져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낮아지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다? 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죠. 저도 그렇고 믿는 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많이 교만해진 모습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들이나 나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욕심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는 절대 부인 안 하겠대. 강력하게 부인 안 하겠대. 근데 주님이 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부인하는 길 위를 걸어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욕심, 자기의 의,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야. 막 말씀 선포도 아닙니다.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그래놓고 3번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너무 부끄러워서 계집 요정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초라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3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길이신 예수님, 이 만찬까지도 주님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시하셔서 만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지시하신다. 우리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다 보면 시련과 마음에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예배가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유의지가 이 밤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우리 충만이가 혼났어요. 그래서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만약에 듀티가 있었으면 나왔을 거야. 우리가 그래요. 근데 듀티가 없으면 이제 철저하게 내 신앙 고백에 달린 거야.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멀쩡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는 사실 하지만 너무나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그렇죠? 주님이 밀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실존인 거예요. 늘 근심하는 거죠. 내가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지만 이게 더 중요하고, 목사님보다 사장님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성령님보다 회장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 늦어도 절대로 택시 안 타는데 회사 늦으면 택시 타. 이해는 해요. 그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고 계속해서 이게 되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우한 코로나 다 종식됐습니다.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익숙해져. 벌써 그런 문화가, 한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제 좀 소강 상태여서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했더니 제가 얘기했나? 15명 나왔대. 1,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아니 15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1,500명에서. 물론 염려가 계속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이해. 근데 어느 순간 염려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게 항상성. 그리고 나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식해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말씀을 고수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꼰대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멍청한 거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길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돼요. 세상과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푸른말하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좀 무식하리만큼 바이블 빌리버들로서 그래, 아주 그냥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만큼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 본질의 모습. 가서 남의 나귀를 가져와라는 게 말이 돼요? 남의 나귀,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고수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가를 진단해야 돼요. 저도요, 어떨 때는 그 감동 없어요. 성만찬 대할 때 저도 감동 없어요. 솔직히 고백해요. 감동 없을 때 있는데 막 혼자 감동을 짜내는 거야. 예수 살겠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보면서 막 또 울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좀 내가 위안이 돼.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좀 슬퍼하는구나.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 차라리 차가운 이성으로라도, 바울처럼 차가운 이성으로라도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이 사건이 실제였고 이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이걸 믿을 때 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울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와서 성만찬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와서 내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야, 너 그럼 감동이 있어서 그래? 아니, 감동은 없지만 그게 맞기 때문에. 2 곱하기 2는 뭐야?
이인은 증명해봐. 왜 이인은 사야? 그냥 믿지 않아요? 이인은 사.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 그냥 그렇게 풀잖아. 중요한 건 신앙도 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한테서 크게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은 이게 맞나 틀리나를 따지는 이성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붙잡고 가는 이성인 거죠. 그것을 거룩한 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 이성이 아니라 지성. 내가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어떤 분이 소천하셨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요. 천국 갔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거룩한 지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천국 갑니다. 이해돼요? 근데요, 그놈의 자식이 살았던 삶이 예를 들어 엉망진창인데요. 상관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성. 그렇다고 또 방종하게 행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융합이론이야. 이 신앙은 융합적이야. 융합적.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는 섬기는 거죠. 계속 섬기고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큰 교회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한 식당하고 얘기를 해서 도시락을 주문을 하는 거죠. 장사가 안 돼서 그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15명밖에 안 오니까 15개밖에 주문을 못해. 그러니까 참 고마운 일들. 사실 교회가요 되게 지금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택시 타기 운동하고 있죠. 그 작은 영세 이런 그 식당들 치킨 시켜 먹게 하고 있죠. 나도 어제 그 시켜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식당에 가서 도시락을 안 파는 데인데 그냥 사장님 우리 여기 한 50명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이렇게 좀 도시락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뭐 기업체들도 그런 데 많대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노숙자들 배고픈 분들 그분 이제 운영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못 견뎌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막 도시락을 이제 밥을 못 해주니까 우유 떡 이렇게 싸가지고 나눠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 결국 섬기는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건강한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지 않게 하고 대량 확진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단들은 그런 일이 있지만 근데 이번 또 클럽에서 걸려가지고 사실은요 제가 그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는 건데 젊은이들 감염자가 엄청 많고 발표하지 않는 것들도 많은데 그게 다 오만과 방종으로 난 코로나 걸리지 않아 부비부비하고 놀고 했던 애들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문화를 역행했던 것처럼 억울하고 좀 그렇지만 낮은 모습에서 낮아져서 계속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스크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역 속에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싸웠지만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그러나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우리가 수건을 두르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산다면 이 최후의 만차 속에 있는 진리가 세상에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합시다. 한 3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길이시군요. 주님의 말씀의 길 위에 잘 서서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지식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그리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제 내게 주신 이성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은 그 말씀과 함께 거룩한 지성으로 바뀌어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성과 이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낮아져서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섬김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모르고 조용하게 한 3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유월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예언된 자도 아니요 구약이 예비된 자도 아니었는데 주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의 절기를 말씀대로 잘 지키고자 무교병을 만들 준비를 하고 흠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려고 준비했던 이 한 사람의 그 마가다락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이 예식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길이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쫓아 걷겠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도 마귀에게 시험받아 넘어질 수 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대하게 바라봤지만 보여지는 제자들의 실존은 초라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며 혈통으로도 육종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본질임을 우리가 배우고 한편 강도가 패배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자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하는, 드러나려고만 하는, 자랑하려고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최후의 만찬 속에 있는 3가지 진리를 통해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이 본문과 이 설교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참 많이 선포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 속에 있는 이 3가지 진리를 나누며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코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설교로, 성령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예수의 길 위에 서는 것임을 하나님 배웠사오니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 흘려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이성적으로 알고 그것이 거룩한 지성이 돼서 하나님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에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는데 살과 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김치를 사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헌신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구원을 주는 섬김, 세상의 복지가 아닌 구원과 함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제 이런 빵 같은 거 받아먹지 않아도 위대하게 살아갈 너의 삶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말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섬김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섬김을 주는 교회 학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가 우리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그 섬김, 그 복음을 주는 섬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가 단순히 쌀 나눠주고 계란 나눠주는 선교가 아니라 너는 존귀한 자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하며 평생 얻어먹는 인생이 아닌 스스로 꿈과 비전을 이루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는 그 축복을 전해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또 짧지만 기도하고 돌아갈 때 예수의 말씀 그 길 위에 서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